신성의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보는 것과 같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성, 새로운 신자의 거룩한 성자를 써서 너희는 새롭게 거룩하게 되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 이제 우리가 배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버린 뒤에, 비운 뒤에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채워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고자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너희는 분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알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보면, 아니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 텐데 라고 하는 문법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그리스도를 배우다 라는 표현보다는요, 이 표현이 더 맞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운다, 이 말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근데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다 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구별해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비교적 쉬운 설명은 영어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PPT는 저랑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다라고 할 때, 배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동사에는요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가 있어요. 근데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데,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동사이기도 하면서 타동사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목적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요 You learn about Christ,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다, 너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웠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다시 말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Y라고 하는 책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 다음에 Y 시리즈 다음에 Who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위인전기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는 3인칭인 거예요. 그분에 관한 정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3인칭적인 지식인 거죠. 나와 그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알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You learn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이것은 어떤 아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그 책에서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압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경험하였고 그 당신에 대한 귀한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와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님에 대하여서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소문으로 아는 너와 그분과의 관계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었느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맛보았느냐.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너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며 이끄심을 경험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단계를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닿았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찔렸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었잖아, 이렇게 고백하기 쉬우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삶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닮는 성장까지 여러분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지식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의 지식이 있으면 무엇도 있을까요? 사망의 지식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다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어요. 이것은 생명이 되는 지식이 아니라 독이 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독이 되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여러분,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을 가져오게 되어져요. 죄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악은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어줬던 죄악은 교만이었어요. 근데 교만의 질 가운데 가장 최악질의 교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최고의 악질의 교만, 영적인 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질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보다 더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과거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에 이 과정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는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이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만난 뒤에, 그리고 내가 점점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듬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한 뒤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진리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진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세요.
예수님은 그 안에 진리를 품고 계시고 그 예수님 본체가 진리 자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해요. 특별히 이 시대, 다원주의 시대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서로 옳다고 인정하면서 틀린 거는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독선적인 단체가 되어지고 그렇게 말하는 나는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대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넌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넌 왜 이렇게 기독교만 옳다고 이야기해? 너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을 들어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과 결별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성,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전에 24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23절을 해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보실까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무엇일까요? 심령, 너의 마음속에 있는 영, 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새 영이 아니라 어떤 영도 있는 거예요? 옛 영도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함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거룩함은 무엇인가? 24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옛 영이 있고 새 영이 있어요. 옛 영은 옛 자아가 살아있는 옛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가 기준인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옛 사람이고 옛 자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귀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길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옛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보았더니 의로 구별하시고 거룩함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 영, 옛 사람이 살아있어서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채우는 사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사랑과 더 기쁨과 더 큰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겠죠? 내 안에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기준이 예수님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 아니, 하나님하고 저하고 친하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내가 얼마나 민감했는가. 세상에 푹 빠져 있고 세상에 바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에 천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경험했던 한 가지 구체적인 간증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2022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양초 하나하나를 켜면서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마지막 5개 양초를 켜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강절 그 시즌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성탄의 의미, 마가복음에 주신 하나님의 의미, 누가복음에 주신 하나님의 의미, 각 복음서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고 걸어가던 중에 잠깐 복습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 또 마가복음은요, 이방인, 특별히 로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또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라고 그랬죠. 이방인을 향한 말씀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헬라인을 향하여서. 그런데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누가복음 여러분 대단한 책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잘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에게 정말 한 사람을 위하여서 꼼꼼하게 적으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혼탁하게 생각할 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목격자로서, 특별히 그는 과학자요 의사로서 그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이 그게 누가복음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어떤 한 성도님의 마음에 그 데오빌로 가카에게 드렸던 그 편지라는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아는 분 중에 너무 몸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폐암 말기 환자를 본인이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고 이제는 그냥 몰핀을 맞으면서, 여러분 몰핀이면 이제 마약이거든요. 마지막 수단이에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뭘로 잠재울 수 없고 이제 몰핀을 맞으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성도 아니요, 한 영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우린 요즘 그런 사람들 잘 만나죠. 아주 불자 신자 중에 또 불자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형제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직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리 가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당신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른데 어디 와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때가, 늘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가시라고 그렇게 하던 그에게 그날에 마가복음의 말씀이 도전이 세워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제2의 마가복음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겠어요.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은 확실하고 그를 향한 귀한 영혼에 대한 마음은 너무너무나 뜨거운데 어떻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더군다나 지금 몸 컨디션이 막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길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짧고 간단하면서도 명쾌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해 주세요. 저한테 이런 숙제를 내주시는 참 고마운 성도들이 우리 신성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기서 잡아보세요.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게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써야 하냐, 그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어떤 그런 이론들을 반박하면서 써야 되나, 아니면 지금 너무나도 극심한 병중에 있으니 그를 위로하면서 참 감동적으로 편지를 써야 하나,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23절 5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나 보세요. 내 방법, 내 실력, 내 논리, 나의 모든 표현들을 싹 다 버리고 제가 믿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길게 읽을 사람도 아니고 지금 마음이 딱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 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으니 제가 믿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끼부리지 않고 술수 쓰지 않고 방법 쓰지 않고 액면가로 복음 제시할 테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지만 그래도 막 성경 말씀만 나열할 수는 없고 문맥에 따라서 필요한 말들만 제가 브릿지, 다리 역할하면서 중요 핵심 성구를 넣을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복음 편지. 사랑하는 땡땡땡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몇 자가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투병 중에 얼마나 고통이 많으신지요, 또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불안하신지요,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애둘러서 말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면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보세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왔어요. 성경은 우리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가지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에게 끔찍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와 질병을 가져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업적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환자를 향한 위로도 없고 환조를 향한 공감도 없고 그를 이해시키려던 어떤 말씀도 없이 성경 요절 5가지 말씀 그냥 들이대고 하나하나 그냥 그 문맥과 문맥 사이를 살짝 설명하고 그냥 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감격을 주셨어요. 사실 그 자리에 우리 전도사님들 다 데리고 가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성스러운 전도사님 마침 계셔서 그때 아마 시험 기간인가 그랬는지 같이 둘이 가서 복음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의 얼굴이 새까만 그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누워서 목사님을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만 제가 꼭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자의 언어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직자들을 보내주셔서 저같이 죄 많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 예수님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손가락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님을 향하여서 욕했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벌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벌을 주시려고 그러든지 제가 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신 하무개 성도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게 복 받겠다 싶은 거예요. 복 받겠다 싶은 거예요. 그 성도님이 복을 받고 내가 복 받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두서없는 이야기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늦게나마 온 것에 대해서 매를 많이 맞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맞으려고 하면 맞겠습니다. 그래 내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제가 함께했던 성스러운 전도사님 앞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사역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사역합시다. 사역은 흐린 게 아닙니다. 사역은 이렇게 선명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지 기억합시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오늘 이 장면을 자신의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무엇인지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경험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저는 또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이건 제가 봐도 이건 조금 더 잘게 다듬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잘 써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좀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좀 그래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 나름대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무기가 나에게 있고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그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아닙니까? 이게 신성 아닙니까? 새롭게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속해 인도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하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귀한 말씀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여러분, 이것 말고 더 뭐가 있겠어요? 이것 말고 신앙이 또 다른 무엇이 있겠어요? 목사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천국 가이드가 목사 아닐까요? 이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막 굉장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 성품,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 주님의 넓은 마음, 막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스며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는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주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다.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어떤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많이 내려놓을 때에, 내 자신을 더 많이 내려놓고 더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무식한데,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이 시원하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 방법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새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때에도 저들의 힘이 내 목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